하도 바쁘게 목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벌써 꽃이 만발한지도 모르고 가을에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천에 꽃집 단풍 맛집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낙엽을 쓸고 있죠. 카페 오른쪽에 우리가 카페 맛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집, 말씀의 맛집, 예배의 맛집,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이 너무나 돼서 번호표를 뽑아놓고서 맛집에 들어가듯이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맛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할 때에 말씀을 받을 때 다 울어요. 또 웃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 있어도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목사가 드러나고 예배가 드러나고 주차장이 좋고 뭐가 있고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다 채워지고 다음 세대가 다 있는 것 같아도 예수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얘기 들을 때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 돌아가는 소리, 교회 와서도 직분 있어도 세상 얘기, 내 근심 소리, 염려, 세상에 속지 마세요. 다른 소리가 아니라 이 교회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로 꼽히시길 축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공감받고 회복되는 것은 이러한 꽃을 보고도요, 놀래야 돼요. 이야, 저만 놀라네. 여기 꽃들이 앉아 계신데, 이야,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뭐예요? 놀라지를 않아요. 강팍합니다.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떨어질 거. 비 오면 떨어지는 거 아니요? 그거 떨어지면 누가 치워? 담임 목사가 치우겠지.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본국교회 성도님들이 꽃필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노인팅,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교회는요, 다른 어떤 내가 원하는 만족과 기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른부터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죠. 마지막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구원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본국교회에 가면 구원의 확신만큼은 심어주는 교회, 그래서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몰려드는 구원의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갈과 다윗의 두 모습이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갈같이 냉랭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있다면 내 영혼이 미갈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판단만 하고 있고 전혀 예배 가운데 방관자가 됐다면 여러분 예배의 영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갈은 이렇게 방관자지만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뛰면서 춤추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기름 부음이 이 예배의 실존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주여 부르짖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눈물 나는 것, 눈물 날 일이 많아서 세상 일 때문에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국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살포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할 때,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연약한지, 자녀의 형편이든 사업의 형편이든 나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강력한 임재로 나를 만지실 때 우리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나왔죠.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이 아닙니다. 5년 전부터 신종 용어가 생겼어요. 가나안,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좀 크게, 가나안 반대? 안 나가. 요즘 한국 교회 주류가 됐어요. 교회도 좋고 예수도 좋고 다 좋은데 교회에서 시험도 들었고, 일부 이상한 유튜브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 목사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검증해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내가 목사네 무슨 뭐니, 너무나 거짓 복음들로 성도들이 헷갈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의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양들을 지켜내는 것.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감정과 질서와 여러 가지 세상의 주류를 따라서, 요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청년들? 합리적이면 통과되는 시대가 됐어요. 동성애든 뭐든 합리적이면 교단이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요. 합리적이면 아멘하고 합리적이면 가하시면 예하시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아닙니다. 꼰대같이 예수 복음 절대 순종, 할렐루야, 예수만이 남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예수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다른 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른 교회 편말만 액자를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 얘기, 영적인 얘기가 나올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명은 너무 기뻐서 춤추며 예배하는 다윗, 반대로 미갈은 냉랭해진 거예요. 뻣뻣해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는요, 경직되다, 디오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뻣뻣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뻣뻣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굳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축원합니다.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져서 내가 변화되면 내 남편도 변화돼서 교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직장이 어떠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남자분들 내일 직장에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남자분들은 안 오시답니다. 힘들어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조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굽신굽신하고, 김 대리님, 박 과장님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인격 살인을 하고, 알고 봤더니 어디 대형교회 구미의 안수 집사요. 상처를 2번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이 돌아오잖아요. 내 삶의 직장, 지옥 같은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천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요. 오늘 새벽에도 울면서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 아골 골짝 빈들 같은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믿음으로 바른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다시 한번 큰 생명샘이 솟아나 그런 직장이 될지어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화목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백성과 함께 뭐를 드리니라? 화목제를 드리니라.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떡을 나눕니다. 축복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영원히 붙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은사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있는데
그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피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제가 다른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면 꼭 물어봐요.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다른 교회 피곤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본인은 내가 피곤하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문제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붙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 자리 예배하는 모든 다음 세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붙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강력한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때마다 일마다 나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붙을지어다. 그냥 인간적으로 여러분 잘 챙겨주는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제가 권사님들 수련회 말씀 전하면서도 뭐라고 그랬어, 한 번은. 모임에 인간적인 얘기야. 교회 오면은 할렐루야 이 정도도 아니에요. 머리 어디서 하셨어? 그리고 뭐 이래야 돼요. 근데 인간적인 얘기로 다 물들어서 교회가 예수 이름이 가장 다 세상 얘기하고 인간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기 없어요. 이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좋은 분이에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지사님들. 너무나 내가 낙심해 있어. 표정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보면 나와요. 나와요. 상식적으로 나와요. 이 작은 목사가 봐도 눈만 봐도 여러분이 지금 은혜스러운지 안 은혜스러운지 까먹었는지 죄송하지만 여기서 다 보입니다. 이전 교회 1000명을 보면 일순간에 보여. 아, 저분 삐딱하네. 그때 영적인 멘토가 필요해요. 옛날 권사님들은 진짜 권사님이었어요. 저는 이제 60년 전 얘기만 할 거예요. 제 DNA는 60년 전이에요. 어린 시절 기억이 나요. 집사 되려면 하늘의 별 따기였어. 제가 40년 전인 것 같아. 권찰이라고 권찰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쭤보고 지금도 궁금해. 권찰이 뭐예요, 장로님들? 권찰이 뭐예요, 권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권찰 열심히 하면 집사 줬어요, 집사. 그리고 권사님 진짜 덕이 많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시험 들고 눈이 지금 풀려있는 사람 보면은 그러는 거 아니요? 기도해야 돼야. 기도해. 부르짖어. 나와. 요즘 젊은 권사님들, 서울에 세련된 권사님들 보면은 어려 권사님들 너무 힘들어요. 연약해요. 그래? 그럼 나랑 여기 새로 생긴 여기 24시간 찜질방에 가가지고서는 땀 확 빼고 계란 까먹고 얘기하면은 다 좋아질 거야. 이게 말이요, 방구요, 이게.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도록 내 영혼을 책임져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지어다. 그게 정말 영적인 멘토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시대면 지금은요, 돌릴 시대가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급해요. 다 예수 떠나가고 청년들, 학생들, 우리 젊은 세대들 교회 와서 들려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냉정한 시대입니다. 내 11조가 아깝지 않은 교회로 과감하게 옮기려고 지금 다 청년들이 사표를 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이 있는 교회, 오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얼마나 급하시면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것처럼 발람의 교훈으로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지금 떨어져 있고 낙심해 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입을 열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주의 종이 참 감사한 거는 저도 힘이 들고 연약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상한 역사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한 번은 이 교회를 부임을 하기로 하고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러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봉고차 또 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설교가 아니라 광고 방송에 강력하게 나를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건강기능식품. 딱 좋아!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건강기능식품.
오늘도 보니까요. 이런 작은 목사가 자꾸 꼬심에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하고 싶어. 잘해야 될 것 같아. 이 역사가 120년 넘은 교회에서 어르신도 많고 학생도 예배하고 젊은 집사님도 있는데 너무 짐이 무거워. 잘해야 될 것 같아. 설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잘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딱 좋아. 너 더하면 죽어. 이 자리에 부인들 오늘 꼭 해보세요. 남편분들이 여보 나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야. 너 힘들어? 난 너 만나서 인생이 꼬였어. 내 인생 어떻게 돌릴 거야?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된다고요? 여보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더 잘하려고 하지 마.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 죽어. 지금 딱 좋아. 그러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전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드신 분들,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너 지금 딱 좋아. 너 괜찮아. 딱 좋아. 잘하고 있어. 더 잘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 내 앞에서만 바로 서. 그게 능력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했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다니엘 기도회를 끝나고 더 은혜스러운 우리 봉곡 기도회가 열렸는데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전 더 좋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포인트가 있어. 계속 썼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강력한 기름 부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한하지 말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병을 있습니다. 뒤에서 폭포수와 같은 기름 부음에 물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경직되어서 가다 놓고서 이거를 들고 있으면 이만큼의 물밖에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만으로 폭포수와 같은 예수 복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성령의 파도, 어느 교회와 어떤 사단의 권세도 까불 수 없는 우리 봉곡교회, 다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기분과 취향에 안 맞을지라도 주의 종, 주 예배 순서가 어떠한 것이 내 취향과 기질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축복은 오늘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뭐 기뻐했더라, 형통했더라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내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을 담으면 축복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르지만 아멘 아멘, 오늘 히브리어를 보면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했다. 되는 교회는 뭔 줄 아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라이브 예배 또 영상을 보면서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아멘을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안 하시는. 혹시 거기 김천 혁신도시 아주 노른자 땅 아니냐, 그렇게 아멘을 하지 않아요. 서울 쪽에서 아멘 안 합니다. 너무 설교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주제 아멘 절대 안 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고 복도 크게 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아멘 안 하는 성도들은 진짜 안 해요. 진짜 아멘 안 하는 교회는 여러분 어려워요. 어떤 분이 싫어합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데 아기를 안 낳아주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이게 눈물로 계속 기도를 해요. 손자 좀 안겨줄 수 있도록, 불임인데 우리 며느리가 세상 방법으로는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다 함께 모시고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여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늦었지만 쌍둥이를 3타스씩, 몇 타스? 3타스씩 낳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우 목사처럼 강력하게 머리를 흔들면서 쌍둥이 몇 타스? 3타스씩 낳게 하여 주옵소서. 세게 기도를 하는데 며느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요. 야, 시어머니 권사님 믿음이 좋으니까 너 아멘 좀 해라. 아멘 좀 해라. 답답해서 야, 그냥 내가 아멘 한다. 아멘, 아멘, 아멘. 3개월 만에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 가졌대요. 누가요? 제가요. 권사님 50대 이제 후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강박한 내 마음을 풀어버리고 성령님을 인정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1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건포도 1덩어리, 떡 1덩어리, 영적인 코이노니아. 전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분만 은혜 받고 누구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찬양대, 어르신들, 우리 젊은 분들, 학생들 모두 생명의 떡, 축복의 떡 1덩어리씩 받아가는 그 실존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살리는 교회, 은혜의 교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일한 교회, 이걸 연구하고 있어요. 3대가 함께 예배하는 온세대 금요기도회, 온세대 예배,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냥 뭐가 부흥하고 뭐가 좋고 이게 아니라 3대가 4대가 함께 예배하며 기쁘게 부흥을 목도하는 샘플 교회, 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을 고르다가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저도 새벽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면 족합니다. 주의 종이 드러나는 교회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고 우린 다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카페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학생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이 교회를 위해서 찬양합시다.